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자백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맡기며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주시며 또 자라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모든 삶 또한 주님께서 자라나며 성장하며 또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시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귀를 기르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인데 당신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 함께 전교의 노방전도에 참여하며 복음을 전하는 또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또는 기쁨과 또 즐거움, 설렘으로 나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또 두려움으로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또 하는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노방정도 중에 어떤 분들이 또 냉담한 반응까지 들었다면 또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떠하였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패에 대한 또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은 비단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의 필요성은 알지만 실제로 많이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말을 잘못해서 오히려 복음의 이미지를 망치지 않을까, 또 나 때문에 관계가 깨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뿌리를 깊다 보니까 또 한 번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먼저 감동을 받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며 곧바로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마가복음 4장의 말씀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마음을 다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가서.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농부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모습으로 전도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농사 방식을 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넓고 비옥한 평야가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대부분 척박하고 산지이며 또 광야에 그러한 먼지가 날리고 또 자갈밭과 가시덤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밭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밭들이 함께 모여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농부가 일일이 밭을 구별하여 뿌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씨를 뿌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밭이든 어떠한 밭이든 가시덤불이 있어도 그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밭을 경운기로 갈기도 하고 골을 내고 그 골낸 데에서 씨앗을 뿌리지만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 그 밭에 모두 산재되어 있는 그 밭에 씨를 뿌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농부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농부는 좋은 밭을 가려내고 흙을 경작하지만 씨 뿌리는 자는 그저 씨를 뿌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밭을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 밭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거야 혹은 이 사람이 아닐 거야 미리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하나님의 감동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성공은 상대방의 반응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씨를 뿌린다면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또 주일에 또 많은 초대하신 분들도 또 기도하고 또 이웃을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씨 뿌리는 자로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 번, 두 번 뿌려지는 우리가 열심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고 물 주는 자는
자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삭슬 틔우고 또 자라기 위해서 물과 햇빛이 필요하듯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다른 사람들이 물을 줄 수도 있고 또 햇빛을 곰곰이 줄 때 열매 맺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신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전도 사역에 있어서 귀하게 우리의 역할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심는 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물을 주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복음의 첫 씨앗을 뿌리고 다른 이는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도록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물을 줍니다. 우리는 모든 과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난 주일 우리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한 복음, 또 전도의 책자, 전도지 아니면 또 초대장, 모든 것이 첫 씨앗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이미 심겨진 씨앗에 물을 주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이 길가였던 돌밭이었던 가시떨기 밭이었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거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순종함으로 씨앗을 심고 또 필요했다면 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마가복음 4장 3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9절 말씀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들으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고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복음은 우리 사람에게 전해지지만 그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 귀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듣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이는 당장은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후일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또 전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씨를 뿌릴 때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두려움 없이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가오는 많은 토요일, 주일 우리의 행사도 있지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계속 씨를 뿌리고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그 땅에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며 또 우리가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을지라도 그저 씨를 뿌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한 복음의 씨앗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약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귀한 우리의 이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전도의 그 명령 안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씨 뿌리는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